자, 고난주간 여섯째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선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왕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만큼 힘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고 왕이라면 내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어야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힘없이 지셔야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기꺼이 예수님께 맡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인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첫 번째는 충성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따라합니다. 충성하는 대상의 차이. 자,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이고 이방인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리워졌어요. 신의 아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믿고 이방 신을 믿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백부장이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으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가 원해서 했던 일은 아니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이었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의 명령은 바로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실하게 복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신이 노하셨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신의 분노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이때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감하게 돼요.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하는 로마 황제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아요.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세우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신 같은 존재로 모시지만 사실은 그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비를 내리지도 못하고 해를 뜨게도 못하고 별이 어두운 밤을 비추게도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황제가 섬기는 신도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황제를 높여서 신의 아들로 만들어 섬기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입니다. 안전한 방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누군가 나보다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김으로 내 삶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든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분이 아닌 거죠. 진짜 신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풍랑이 오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자신의 충성심을 이제는 가짜
신의 아들인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의 현장이 있어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로마 황제는요, 자신의 그 엄청난 권세에 도전하는 자들을 당장 신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와 보좌를 유지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만 죄를 짓거나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공포심 때문에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포심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힘을 쓰지 않았어요. 권세를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힘과 권세가 있으면 그 힘과 권세로 누르고 압박하고 학대해서 자신의 권세를 세우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충성하는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차이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차피 한평생 충성하기로 한 군인으로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은 충성할 대상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충성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충성하는 대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나에게 유익을 주고 승진을 주고 나한테 좋은 거 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심하고 배신하는 거죠. 진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진짜 주인을 만나면, 진짜 왕을 만나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아낌없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충성심을 구원에 바쳐도 아깝지 않을 뿐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믿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의 차이예요. 사랑의 대상의 차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대상의 차이. 40절 봅니다.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에서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던 사람들은 바로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다. 여인들. 그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고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 현장에서 있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공동체로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정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로도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의 차이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지 몰라요. 목숨을 바치면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솔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욕망을 사랑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교회 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봉사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는 선물, 예수님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했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기는 일 자체가 즐겁고 기뻤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렵든 쉽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랄 뿐이죠.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얻어지는 거죠. 이 원리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미신 종교처럼 믿지 않게 되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따라한다면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봉사헌신한다면 비록 나 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제자들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반대로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고 많이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자, 40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매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7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 마리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과 인생이 피폐해졌겠습니까? 황폐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에게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무서워하는 십자가 현장에 여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봉사 헌신이 뭐예요? 대단한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거 참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들 때 함께했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여러분들이죠.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비교해 보자면 여인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위험한 빈자리를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서 있던 것은 여인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손에 있는 선물보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헌신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믿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메시아관의 차이예요. 메시아관. 메시아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아관의 차이. 네. It is a difference in the view of the Messiah. 메시아에 대한 view.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어떤 구원자로 믿느냐의 차이가 예수님과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중간에 버릴 수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 있고 자기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에게 사회적 신분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오늘날도 그런 메시아 간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뜻을 따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한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음모를 꾸미고 거짓 모함으로 죽인 거예요.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만한 사람 다 알았어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어요. 근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은 것은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한 메시아,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죽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님 죽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한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존귀한 사람. 오늘날로 보면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43절 읽겠습니다. 만비합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로마의 정치적인 반역죄로 그리고 유대교의 신성 모독죄로 죽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서 달라고 한다?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너도 예수님과 같이 반역죄를 진 같은 무리들 도당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사는 시기라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라 이 말이죠.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숨어서 믿은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뒤에 피해 있어야 다음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43절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진짜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아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모시고 충성해야 될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씻고 세마포를 쌓아서 가장 자신의 소중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사회적 지위와 재물과 명예를 다 걸고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숨어있는 007 같은 이 제자가 나타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누가 교회를 위한 자들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가짜 예수님 믿고 가짜 메시아 믿고 나를 위한 기도만으로 나를 위한 헌신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